로마서 12장 3절 다 찾으셨으면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아멘. 3절 다 같이 다시 읽어볼게요. 시작.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아멘. 이 시간 말씀의 제목은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입니다. 3절 하반절 말씀 그대로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복음에 대한 귀한 진리들과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증거하고 12장부터는 적극적으로 그리스도인의 변화된 삶이 어떠해야 되는지 권면하고 있습니다. 1절에서는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그랬고, 또 2절에서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시고 기뻐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그랬습니다. 특별히 이렇게 마음이 좀 새로워져야 된다 그랬습니다. 그 디도서 3장 5절에 보면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새로워진다 그랬는데,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시는 그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그러려면 말씀을 많이 들어야 되고 읽어야 되고 또 연구해야 되고 항상 진리의 말씀을 마음에 두도록 힘써야 됩니다. 그리고 성령의 인도를 구해서 기도에 힘써서 성령께서 마음을 새롭게 하시는 은혜의 역사들을 봐야 되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마음이 좀 새롭게 되면 하나님의 뜻이 잘 분별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뜻의 가치를 깨닫게 되고, 그것이 참으로 하나님에게 선한 뜻일 뿐 아니라 나에게도 선하고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일 뿐 아니라 내가 기뻐하는 뜻이 되고, 하나님이 온전하게 여기시는 뜻이 될 뿐 아니라 나에게도 온전한 뜻임을 분명히 깨닫고 그 가치를 알고 그 진리 하나를 위하여 생명 바쳐 순종할 수 있는 마음이 들게 되는 것이죠. 특별히 이렇게 마음이 새롭게 된 사람들은 이제 3절부터 보면은 교회의 성도들과의 관계에서 변화된 삶을 살게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3절에는 특별히 자기 자신에 대한 생각을 바르게 하라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믿음의 분량대로 좀 지혜롭게 생각하라 하면서 우리 자신에 대한 생각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해야 될지를 권면하고 있죠. 그래서 마음이 새롭게 된 사람은, 마음이 새롭게 된 성도들은 반드시 생각의 변화가 있어야 되고, 특별히 자기 자신에 대한 생각의 변화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3절에서 특별히 말하는 것은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라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교만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그 이상으로 생각하거나 또 그 이하로 생각하지도 말라는 의미도 함축되어 있습니다. 교만은 자기가 마땅히 생각해야 될 그 이상으로 자기를 과대평가하는 것이 교만입니다. 그 교만한 마음을 품지 말고 지혜롭게 생각하라 그랬어요. 여기서 지혜롭게 생각하라는 원어적 의미는 제정신으로 생각하라는 뜻입니다. 좀 정신을 차리고 생각하라. 냉정하게 생각하라. 바른 마음, 이 건전한 마음을 가지다라는 원어적 의미가 있는데, 건전한 마음으로 제정신으로 냉정하게 생각하라는 거예요. 자신을 과대평가하고 자랑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성도들은 이제 교회의 일원이 됩니다. 교회의 지체가 되고 교회에서 생활을 하고 또 교회를 섬기는 많은 은사들과 직분을 차츰차츰 가지게 되죠. 그러다 보면 교회 내에서 이 교만한 그러한 생각들을 가지는 성도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이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는 이 교만한 태도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첫째는 이 자랑하는 것이죠. 남에 대해서 자기가 잘난 것을 자랑하는 것인데, 어떤 것을 자랑하냐면 내가 가진 재능이나 은사들, 직분들, 이런 것을 자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남에게는 없지만 나에게 있는 하나님이 주신 은혜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은사들이 있어요. 교회를 섬기기 위하여 주신 하나님의 은사들이 있어요. 그러한 은사들을 자랑하는 태도, 그러한 것이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는 것입니다. 여기서 은사들은 무엇이냐?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이라 말하고 있습니다. 이 3절이 좀 해석이 난해한 부분이 무엇이냐면 이 믿음의 분량이라는 의미예요. 믿음의 분량. 믿음의 분량이 뭐냐? 믿음의 분량이라는 것은, 분량이라 하면은 어떤 정도를 가리키잖아요. 많고 적음, 어떤 무게나 길이에 대해서, 부피에 대해서 크고 작은 정도를 분량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분량이 많다, 적다 이렇게 말을 하죠. 믿음에 대해서도 믿음이 분량이 많다, 적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어떤 의미로 말하고 있냐면, 여기서 말하는 것은 어떤 우리가 구원받은 믿음, 복음의 진리에 대한 믿음, 이러한 일반적인 구원의 은혜에 대한 믿는 믿음을 가리키기보다는 이 본문 문맥상 여기서 말하는 분량은 믿음으로 신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사의 분량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래서 6절 말씀에 보면, 6절 한번 읽어볼게요. 6절 시작.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네, 여기까지만 보겠습니다.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다 그랬습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는 것, 하나님의 은혜로 믿게 된 것입니다. 예수 믿고 나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보니 이제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이 들어요. 그래서 그 은혜에 보답하기 위하여 내 자신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좀 드려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들고, 이제는 산제물로 드리라는 것은 삶을 예배로 드리라는 뜻입니다. 삶이 예배가 되는 예배자의 삶을 살기 시작하고,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믿음으로 살아갈 때 이제 유영교회에 가입하여서 그 교회를 잘 섬기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 믿고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로, 구원의 은혜들은 다 동일하게 주세요. 칭의와 중생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와 성화의 은혜를 주세요. 물론 성화는 각 사람마다 정도의 차이가 있지만 누구나 성화의 은혜도 받습니다. 천국 기업도 다 받는 거예요. 근데 이러한 은혜들을 받는 데 있어서 우리가 또 믿음으로 받는 것이죠. 그런데 이 구원의 은혜뿐 아니라 우리가 혼자만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나 혼자만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지금 모여서 함께 유형교회를 이루고 있고 함께 구원을 위해서 협력하고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의 구원을 위해서 말씀을 전하는 설교자의 위치에서 이 일에 힘써야 될 의무가 있고요. 여러분들은 각자의 직분을 가지고 각 교회에서 서로를 위로하고 권면하고 섬기고 봉사하고 헌신하는 각자의 사명과 또 능력과 재능과 은사들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은사라고 표현할 때는, 은사는 좀 은혜와는 구별되는 단어인데, 은사를 은혜와 동일한 의미에서 성경에서 쓰기도 해요. 로마서 6장 23절 같은 경우에도 보면은 영생을 은사라 표현하면서 은혜와 동일한 의미로 쓰기도 하지만은, 성경에서 은사는 은혜와 원어적으로 차이가 있어요. 은혜는 카리스라 그러고 은사는 카리스마라고 하는데, 이 은사는 좀 독특한 의미로서 은혜로 구원받은 성도에게 주시는 이 재능들을 가리켜서 은사라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내가 교회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리고 다른 성도들의 믿음의 유익을 위하여, 다른 사람들의 구원을 위하여 각자가 맡은 역할들이 있어요. 각자가 맡은 재능과 은사들이 있어요. 각자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초자연적인 재능과 능력과 은사와 직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으면 그냥 구원의 은혜만 받는 게 아니에요. 예수 믿고 나면은 칭의와 중생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양자와 성화와 이러한 은혜뿐 아니라
그러한 은혜들과 그리고 그것을 믿는 믿음을 강화시키기 위하여, 또 다른 사람의 믿음에 유익을 주기 위하여, 다른 사람이 좀 믿음으로 자라나고 구원의 은혜에 더 깊이 동참할 수 있도록 섬기기 위하여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사들이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다 은사를 주시는 거예요. 놀라운 은사들이 있어요. 초자연적인 것입니다. 그 은혜로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로 우리가 받는 것이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구원의 은혜가 있고, 구원의 은혜는 모든 성들에게 동일하게 주는데 물론 성화에는 차이가 있지만은 구원의 은혜를 다 주시고, 근데 은사들은 각각 다르게 주시는 거예요. 은사는 다 달라요. 그래서 6절에도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그랬잖아요. 그 은사들은 오늘 다 말씀을 못 전하겠지만 읽어보면 예언, 즉 이 말씀을 선포하고 해석하는 일, 또 7절에 섬기는 일, 가르치는 일, 8절에 위로하는 일, 구제하는 일, 다스리는 일, 장로들이 이렇게 교회를 치리하고 다스리는 것처럼 다스리는 일, 또 긍휼을 베푸는 일, 이러한 일들을 할 수 있는 하나님께서 능력과 재능과 힘과 모든 것들, 자원들을 공급해 주시는 것들이 있어요. 그걸 은사라 그래요. 그래서 그 믿음의 분량이라 말하는 이 분량은 많은 이 신뢰할 만한 해석가들이 대부분 해석하는 주된 견해는 무엇이냐면 이 은사의 분량을 가리키는 거예요. 은사의 분량. 각자가 받은 은사의 분량이 각각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이제 4절과 5절에는 몸과 지체로 비유하거든요. 우리 교회는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몸과 같아요. 지체는 팔다리를 가리키잖아요. 우리가 다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그리스도의 몸은 각각 다른 은사들이 기능하고 있어요. 몸의 기능 중에서 각각 다른 기능들이 있어야지 온전한 몸이 되죠. 눈이 손돌에 이르되 넌 쓸데없다 해서 손 잘라버리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몸이 모든 게 다 눈이면 이상하겠죠. 그럼 괴상하게 되는 거예요. 모든 게 발이거나 심장이 중요하다 해서 몸 전체가 심장이거나 하면 이상한 거예요. 손의 기능, 발의 기능, 눈의 기능, 이런 피부의 기능, 근육의 기능, 뼈의 기능이 중요하고, 그것은 또 외부적으로 드러나는 아름답고 유용한 기능이지만 그보다 더 약한 기능들은 또 귀중하죠. 심장이나 폐나 위나 장이나 이런 것들은 보이지 않고 약하기 때문에 보호받아야 하지만 더 생명에 있어서는 중요한 기능들을 하는 거예요. 그것처럼 정말 눈에 보이지 않고 가시적으로 드러나지 않아 보이는 성도라 할지라도 기도로 돕는 성도가 있고, 뒤에서 물질로 헌신하는 성도가 있고, 많은 부분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마음을 다하고 헌신하는 그러한 보이지 않는 심장과 같은 역할을 하는 성도가 있고, 또 이렇게 드러나서 자원하여 이렇게 봉사하고 헌신하고 교회를 가꾸고 많은 이 외부적인 일들을 하는 그러한 재능들이 있는 성도들도 있고, 각자의 자리에서 몸된 교회를 섬기고 봉사하고 헌신하고 가르치고 다스리고, 그래서 그리스도의 머리된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귀한 몸이 될 수 있도록 각자 팔다리 지체가 되고 심장과 같은 기능들을 하여서 교회 전체가 유기적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형상을 닮아가며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자라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헌신하는 그러한 각자의 역할이 있고, 그러한 역할들은 하나님이 은혜로 주시는 거예요. 그러한 능력들도 하나님이 은혜로 주시는 거예요. 예수 믿기 전에는 없던 성령께서 주시는 은사예요. 그래서 성령의 은사라고 고린도전서 12장은 말하고 있어요. 이 은사에 대해서는 에베소서 4장에서도 몇 가지 잘 증거를 하고 있는데, 이러한 은사들을 받을 때에 이 분량대로 주시는 거예요. 각자가 양이 달라요. 모두가 목사일 수는 없죠. 여러분들이 다 목사면 어떻게 해요? 다 나와서 여기 설교하고 있어야죠. 듣는 사람이 없잖아요. 또 다 집사면 어떻게 해요? 또 다 장로면 어떻게 해요? 장로, 집사, 권사, 권찰, 또 교사, 봉사자, 이런 사람들, 또 섬기는 자가 있으면 섬김을 받는 자가 있어야 되는 것이고, 그렇게 해서 이 다양성 가운데 통일성을 이루는 거예요. 차이 가운데 그것이 함께 어우러져서 아름다움을 이루는 거예요. 그것이 교회예요. 그래서 교회에는 각각 은사가 다르고 재능이 다르고 직분이 다르고 사역이 다른 그러한 성도들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에 보면은
12장에 보면은 4절부터 6절에 보면 고린도전서 12장 4절에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또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그랬어요. 은사도 여러 가지, 직분도 여러 가지, 사역도 여러 가지라는 거예요. 은사, 직분, 사역 이런 것들 주시는 거예요. 이런 것들 사모하셔야 됩니다. 예수 믿고 나만 구원받았으면 됐다. 그냥 교회는 형식적으로 출석하거나 교회는 출석 안 해도 괜찮다 라고 생각하는 것은 참된 교회를 이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참된 교회를 이루어 나가려면 유형교회에 출석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사들을 받아서 그 은사들을 활용해서 몸된 교회를 잘 섬겨나가고, 특별히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랑으로 섬기면서 다른 사람의 믿음의 유익과 믿음을 더욱더 견고하는데 각자가 역할을 해야 됩니다. 각자의 위치에서 은사를 발휘할 때 어떤 능력이 나타나냐면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의 은혜를 다른 사람들이 더 풍성하게 받는데 도움을 주고, 우리의 각자의 믿음이 자라나는데 각자가 도움을 주는 그런 능력을 발휘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은사를 많이 받았어요. 특별히 사도 바울이 받은 은사에는 사도직이 있어요. 그리고 사도직의 특별한 은사는 뭐냐면 계시를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시를 직접 받아서 성경을 기록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받아서 가르치고 대언하는 굉장히 권위 있는, 초대교회 때 한정되는 그 놀라운 직분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3절에 말하는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라고 말할 때 이 은혜는 구원의 은혜뿐 아니라 사도직의 은사를 가리키는 거예요. 내게 주신 하나님의 사도직의 은혜와 계시의 은혜를 따라서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너희 믿음의 분량대로, 너희 은사 받은 분량대로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지혜롭게 판단하라는 거예요. 각자가 자기의 받은 은사도 없는데 은사가 있다고 자랑하거나, 자기가 받은 은사만을 귀하게 여기고 다른 사람의 은사를 무시하고, 저 사람의 직분과 재능과 그 교회에서 맡은 역할과 위치를 무시하고 그렇게 교만하고 자랑하는 태도는 잘못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 21절에도 보면은 몸의 비유를 들어서 눈이 손들어 내가 너를 쓸데없다 하거나 머리가 발들어 내가 너를 쓸데없다 하거나 하지 못하리라 그랬어요. 그뿐 아니라 더 약하게 보이는 몸의 지체가 오히려 요긴하다 그랬어요. 심장과 같은 지체가 더 요긴하다는 거예요. 보이지 않고 헌신하는 사람들의 은사가 더 요긴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아무도 모르게 기도하는 그 기도가 그 교회를 붙들고 있을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 교회의 생명력을 유지하는 가장 심장과 같은 기능을 하는 은사를 가진 성도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장 보이는 것만을 자랑하며 교만한 태도를 가지는 것은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는 것이다. 또 은사에 있어서 교만한 태도는 어떤 것이 있냐면 거짓 겸손이에요. 찬사와 인정을 받기 위해서 거짓으로 겸손한 척하는 것들이 있어요. 저는 너무 부족합니다. 너무 연약합니다. 물론 진심으로 자기의 부족함을 느껴야 되겠지만 그냥 거짓 겸손인 척도 잘못된 것입니다. 진심이 아닌 이렇게 거짓 겸손을 하면 누군가 아니에요. 당신은 참 좋습니다. 대단합니다. 참 잘하십니다. 이렇게 칭찬해 주거든요. 아니에요. 성도님 너무 좋아요. 이렇게 그 말을 듣기 위해서 나는 부족합니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근데 나는 부족합니다인데 그래요. 맞아요. 정말 당신 부족해요. 이래버리면 시험 들어버리는 거예요. 그런 뜻으로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거짓 겸손도 잘못된 것이고 또 자기가 없는 은사가 있다고 주장하는 것도 잘못된 것이죠. 사도가 아닌데 사도의 직을 가진 것처럼 거짓 사도인 척하는 것이나 또 아직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가 없는데 자기에게 이런 은사가 있다고 주장하는 것, 이런 것도 잘못된 것이고 다른 사람의 은사를 시기 질투하는 것, 이것도 잘못된 것입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잘못은 무엇이냐면 내가 받은 은사를 귀하게 여기지 않고 쓰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반드시 하나님께서 구원의 은혜를 주시면 은사도 주십니다. 여러분들의 은사가 무엇인지를 깊이 있게 깨닫는 게 중요해요. 믿음이 자라날수록 은사에 대한 능력도 자라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왜 은사의 분량을 믿음의 분량이라 그랬냐면
구원의 은혜도 우리가 믿음으로 받는 것이지만 은사도 믿음으로 받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은사의 출처와 근거, 은사를 받는 통로가 믿음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도 주시고 은사도 주시거든요. 은사도 다 선물이에요. 그런데 그 선물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사를 주시옵소서. 또 은사를 사모하고 또 은사를 사용할 때도 믿음으로 사용해야 돼요. 여러분들에게 전에 없던 은사들이 생기기 시작할 것입니다. 처음에는 진리를 잘 모르다가도 진리를 깊이 있게 깨닫고 감격하게 되면 다른 사람을 가르칠 수 있는 은사들이 생겨요. 다른 사람의 그 진리를 증거할 수 있는 은사들이 생겨요. 아무리 학박사하고 다른 사람을 잘 가르치는 교사라 그래도 영적인 것은 영적으로 분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칠 수 있는 능력은 초자연적인 은사이기 때문에 성령의 감동으로 믿음과 성령과 능력과 큰 확신으로 전하지 않으면 다른 사람의 믿음에 유익을 줄 수가 없어요. 지식은 교만하게 하고 사랑은 덕을 세운다 그랬는데 지식적으로만 전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거룩한 사람으로 변화되는 것이 아닙니다. 지식이 더하면 오히려 교만해질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 지식이 오히려 자기를 낮추고 더욱더 겸손한 믿음을 가지게 하고 사랑으로 덕을 세울 수 있는 지식이 되려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많이 주셔야 돼요. 그리고 그 세계에 들어가서 자기가 진리의 맛을 보고 그것을 성령의 능력과 큰 확신으로 담대하게 전할 때에 믿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이 세상에서 잘 가르치는 교사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나면 훌륭한 성경 교사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은사예요. 그런데 말주변이 없는 사람도 예수 믿고 나서 은사를 받으면 말을 떠듬떠듬 하다가도 기도할 때는 막 유창하게 기도가 되고 또 다른 사람을 가르칠 때 복음을 아주 힘있게 확신 있게 전할 수 있는 그런 은사들을 가질 수도 있는 것이죠. 자기만 생각하고 자기 중심으로 나갔던 이기주의적인 사람이 예수 믿고 나서 주의 몸된 교회와 주의 피로 값주고 사신 성도들을 사랑하서 그 성도들을 위해서 자원하여 헌신하는 그러한 마음을 가지는 것도 은사예요. 자원하는 마음으로 헌신하고 섬기고자 하는 마음을 하나님이 은사로 주시는 것입니다. 특별히 사도 바울은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느니 그랬어요. 이것은 너희가 받은 구원의 은혜뿐 아니라 너희가 받은 모든 은사들이 너희가 잘난 능력이 아니라 너희에게서 나온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은 것을 깨달으라는 거예요. 나는 사도와 같은 놀라운 직분을 받고 계시를 직접 받아서 가르치는 놀라운 은사들을 받았지만 그러나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일 뿐이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일 뿐이다. 은사를 은혜로 아는 사람은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않아요. 교만한 생각을 갖지 않아요. 사도 바울은 한 번도 자기 자신의 은사를 가지고 자기를 높이고 교만하는 그러한 마음을 가지지 않도록 힘썼습니다. 조금이라도 자기의 은사가 마치 자기로부터 비롯된 것 같이 느껴질까 봐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만을 돌리려고 많이 힘썼어요. 그래서 여기서도 내게 주신 사도의 권위로 말미암아 사도의 은사로 말미암아 너에게 명한다 이렇게 표현하지 않고 은혜로 말미암아 내게 주신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은혜가 무엇이죠? 은혜는 선물입니다. 선물은 값이 없다는 뜻이에요. 어떤 대가를 지불하지 않고 값없이 받는 것이 은혜입니다. 또 우리가 선물은 정말 받을 자격이 있고 감사하는 대상에게 주죠. 우리는.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는 받을 자격이 없는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자들, 죄인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값없는 선물과 호의예요. 우리는 구원의 은혜를 받을 자격도 없지만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기 위하여 필요한 은사를 받을 자격도 없어요. 목사도 자격이 있어서 서는 것이 아닙니다. 은혜로 겨우 서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도 자격이 있어서 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일 하라고 세우시고 그 일 하라고 맡기셨기 때문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이 일을 하는 것입니다.
평생 이 일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은혜로 주셨고 그것을 은사로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 일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교회에서 집사의 직분을 주든 장로의 직분을 주든 권사의 직분을 주든 그것은 교회에서 결정하고 목회자가 수여하는 일이지만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믿어야 돼요. 모든 직분도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고 모든 은사들도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든 내게 주신 구원의 은혜뿐 아니라 나의 모든 재능들도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것이다 하는 겸손한 믿음의 고백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으면 안 되는 거예요. 교만한 마음으로 마치 나에게서부터 능력들이, 은사들이 비롯되고 직분이 비롯돼서 내가 잘나서 목사가 됐고 내가 잘나서 장로, 권사, 집사, 직분을 맡는다라고 생각해서는 안 되는 것이고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는 거예요. 은사들은, 직분들, 사역들은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거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각 사람에게 다르게 전체 교회를 위하여 조화롭게 섬기기 위하여 나누어 주신 것이라 그랬어요. 그것을 믿음의 분량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분량. 은사의 분량을 가리키는 거예요. 은사의 양, 은사의 정도, 은사의 차이를 가리키는 거예요. 각각 성도들이 가진 능력의 차이. 저는 별 은사가 없는 것 같아요. 그러시지 말고 하나님이 각자에게 주신 은사들이 있어요. 근데 그 은사들이 개발되고 그 은사들이 잘 활용되려면 믿음이 있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믿음은 은사의 기반이에요. 근거예요. 나의 은사를 쓸 수 있는 능력을 얻는 통로가 믿음이에요. 믿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리스도를 붙들어야 됩니다. 그리스도는 모든 은사의 원천이에요. 그리스도는 은사를 각각 조금만 갖고 있는 분이 아니에요. 모든 지혜와 지식의 보화의 원천이고 요한복음 3장에 보면은 하나님의 성령을 한량없이 그리스도께 부어주셨다고 그랬고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면은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랬어요. 그리스도 안에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해요. 모든 은사가 다 있어요. 그런데 우리에겐 다 없어요. 오직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각 사람에게 은사를 각각 다르게 주시는 거예요. 다르게. 왜 다르게 주시냐? 몸된 교회를 각자 위치에서 맡아서 섬기라고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통해서 각자의 믿음을 견고하게 하고 자라나게 하시려고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은사를 잘 활용하려면, 그 은사를 내가 쓰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믿음이 있어야 돼요. 믿음.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믿음. 은사의 원천인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이 없으면 은사가 발휘가 안 됩니다. 능력이 없어요. 설교자는 가르치는 은사들을 받아야 되는데 저도 학부는 교육학을 전공했거든요. 근데 그거 전공한다고 설교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그리고 공부 많이 한다고 해서 하나님 말씀을 잘 가르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를 의지하지 않는 그 순간 아무것도 생각도 안 나고 아무런 감동도 없어요. 말은 하는데 자기가 전하는 말이 무슨 말인지도 이해도 못하고 전하고 있음에도 말은 하는데 뜨겁지도 않고 확신도 없는 거예요. 자기가 믿지도 않는 진리를 전하고 있으면 얼마나 그게 비참하겠습니까? 자기가 확신하지도 못하는 진리, 경험하지도 못하는 진리, 맛보지도 않는 진리를 전하고 있으면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그래서 제 동기 중에 많은 사람들이 중간에 목회를 그만뒀어요. 또 제가 사랑하는 후배도 정말 사랑하는 후배인데 강도사가 되었는데 아이들에게 복음을 전하는데 그 복음을 전하는 것이 자기가 확신이 안 든대요. 그러니까 더 이상 사역을 못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도 더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고 좀 마음을 붙잡아라 말 권면해 줬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지 않으면 이 은사들은 초자연적인 것입니다. 자연적인 것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에요. 은혜도 초자연적인 것이고 은사도 초자연적인 것이라서 자연적으로 내가 공부해서 습득하고 운동해서 개발하고 할 수 있는 것들이 있지만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는, 그 은사는 초자연적인 것이라서 은혜로 받아야 되고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받으셔야 돼요. 각자에게 교회에서 섬기는 은사, 식당에서 봉사하는 은사, 이런 것도 정말 몸된 교회를 사랑하여서 섬기고자 하는 마음, 또 여기 섬기는 일에 있어서 정말 섬기는 일에 정말 헌신되고 자원하는 마음들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가르치는 일도 가르치는 은사가 있고, 또 형제를 위로하는 것도 그 위로의 말이 그 심령에 꽂힐 수 있도록 정말 성령께서 그 시간에 주시는 말로 위로할 수 있는 그러한 은혜들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을 할지 모르면 위로를 못 하잖아요. 그런데 할 말을 성령께서 주시고 그 성도의 상황과 형편에 맞는 말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 입술에 말을 주시는 것들, 그런 것이 다 은사예요. 그런 걸 통해서 몸된 교회를 섬겨나가게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은사들을 귀하게 여기고 내가 받은 은사들을 감사하게 여기고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고 이 은사들을 소홀히 하거나 다른 사람의 은사들을 무시하거나 자기 은사들을 너무 교만하게 자랑해서는 안 되고 각자에게 맡은 역할을 따라 은사를 따라서 그 은사들을 잘 사용해야 됩니다. 모든 성도들에게는 하나 이상의 은사가 있어요. 복합적으로 은사들이 어우러져서 그 성도들의 기능들을 활용되게 하시는 또 하나님의 은혜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은사들을 잘 사용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믿음으로 그리스도를 더욱더 의지하고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은혜를 우리가 풍성히 받아 나가야 됩니다. 한 구절 한번 찾아보고 넘어갈게요. 에베소서 4장 7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그리스도는 분량이 완전하신데 그리스도께로부터 오는 은사들이 선물의 분량이라는 거예요. 그 선물의 분량은 11절, 12절 읽어볼게요. 11절, 12절. 에베소 4장 11절, 12절. 시작.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네. 그래서 이런 직분과 은사를 주신다는 거예요. 사도, 선지자, 복음 전하는 자, 목사와 교사. 목사와 교사는 같은 의미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은사를 주시는 이유가 뭐예요? 12절에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고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게 주신 은사가 무엇일까? 그것을 잘 생각해보고 또 지혜롭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잘 활용해 나가야 돼요. 그래서 이 사도 바울에게도 주신 은사를 이 로마서 초반에 보면 성도들에게 나누어 주기를 간절히 원했죠. 로마서 1장 볼게요. 로마서 1장 11절과 12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어떤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누어 주어 너희를 견고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곧 내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와 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피차 안위함을 얻으려 함이라. 네, 간절히 원하는 것은 어떤 신령한 은사, 영적인 은사, 그걸 나눠준다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은사는 무엇이냐? 사도적 은사, 즉 계시를 가리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계시의 말씀을 나누어 주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사도가 나누어 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어 주는 것이죠. 깨달은 진리, 받은 바 계시를 나누어 주어서 너희를 믿음으로 견고하게 하려 함이니. 그래서 이러한 은사들을 서로 나누는 것은, 은사를 서로 활용하여 섬기는 것은 너희 가운데서 너희와 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피차 안위함을 얻으려 함이라. 믿음이 견고해지고 서로 위로를 받고 서로 더욱더 힘을 얻으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회자 혼자 모든 것을 다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의 귀한 기도와 섬김 때문에 또 목회자도 안위를 얻고 힘을 얻죠. 성도님들의 위로의 말씀과 섬김 때문에 힘을 얻고, 또 성도들도 서로를 섬김으로써 서로가 안위함을 얻고 힘을 얻습니다. 또 필요할 때 어떤 신령한 은사들, 특별히 이 사도적 계시는 아니지만은 성경을 깨달은 진리와 체험적 신앙들 우리가 나눌 수 있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믿고 순종했더니 하나님께서 이런 은혜를 주셨습니다. 성도님도 힘을 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십시오. 또 위에서 기도하겠습니다. 진실한 마음으로 그렇게 위로하고 권면하고, 또 진리 안에서, 성령 안에서 정말 받은 바 은혜의 말씀들을 나누면서 서로를 격려할 수 있는 것이죠. 그냥 어떤 세속적인 이야기들로만 끝나서는 안 되겠죠. 물론 이러한 세상살이 이야기를 통해서 서로를 형편을 알아가는 것 중요하지만, 그러나 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신령한 은사들, 그것을 우리가 깨닫고 그 은사들을 잘 활용해서 써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은사에 대한 이야기를 이제 앞으로 쭉 전하게 될 텐데요.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달란트 비유가 있어요. 그리고 누가복음 19장에는 문화 비유가 있어요. 달란트 비유와 문화 비유의 차이점은 무엇이냐? 달란트는 탤런트, 재능, 은사를 가리키는 거예요. 그 은사를 줄 때 1달란트, 2달란트, 5달란트 각각 다르게 줬어요. 이건 은사와 재능이 다르다는 거예요. 직분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런데 5달란트 받은 자나 2달란트 받은 자나 바로 가서 장사해서 배를 남겼거든요. 그러면은 5달란트 받은 사람이 5달란트 받았으니까 칭찬을 더 받아야 될 텐데 상은 같아요. 은사가 달라도 자기가 그 은사를 활용해서 섬긴 일은 충성을 다했으면, 잘하였다도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느니 많은 것으로 내게 주노라 하면서 똑같이 상을 줬어요. 근데 1달란트 받은 자는 하나님을 모르고 엄한 사람이니까 이 은사 그냥 못 쓰겠다. 그리고 땅에 묻어버렸거든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책망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은사를 무시하고 은사를 귀하게 여기지 아니하고 대충 하거나 아니면 쓰지 않거나, 그건 바른 겸손이 아니에요. 겸손은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지만 은혜를 의지하며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감사함으로 나는 아무것도 아니지만 받은 바 은사를 믿음으로 의지하여, 그리스도를 의지하여 받은 바 은사를 충성을 다해 내가 쓰고, 받은 바 직분을 충성을 다해 감당하겠습니다. 그게 믿음이에요. 그렇게 할 때 있는 자는 받아 더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그랬어요. 그 은사를 내가 귀하게 여기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능력 주시는 자에서 감당할 수 있다는 생각으로 그것을 충성되게 감당하면 더 풍성하게 되고 능력 있는 은사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많이 할 수 있는 사람이 되고 몸된 교회를 잘 섬길 수 있는 능력 있는 사람이 돼요. 하지만 그 은사를 귀하게 여기지 아니하고 가치없게 여기고 충성하지 않으면 있는 것도 빼앗기는 거예요. 전에 있던 은사도 시들시들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달란트 비유는 이 은사에 대한 것이고, 이 19장, 누가복음 19장에 나오는 문화 비유는 10사람에게 똑같이 한 문화씩 줘요. 그것은 이제 구원의 은혜를 가리키는 것이죠. 특별히 모든 성도들에게 믿음으로 받는 동일한 은혜는 무엇이냐? 칭의와 중생의 은혜이죠. 칭의와 중생의 은혜는 동일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도 동일하죠. 하지만 그것도 잘 남겨야 됩니다. 성화는 다른 거예요. 그래서 10문안 남긴 사람은 칭찬이 제일 컸어요. 잘하였다도 착하고 충성된 종 하면서 10골 다스릴 권세를 줬어요. 5문안 남긴 사람은 좀 그보다 적어요, 칭찬이. 5골 남길 권세를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의 은혜에 있어서도 우리가 믿음의 성장을 이뤄나가고 거룩한 성도로 좀 거룩하게 자라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리를 하실 때 내가 받은 구원의 은혜를 감사해서 이제는 이 거룩한 성도로 좀 믿음도 자라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되어서 좀 성화되어서 그리스도 형상을 좀 닮아가는 이
각자가 다 그런 일을 해야 돼요. 다 한 문화씩 받으셨으니까. 각자가 구원의 은혜를 받았으니까. 구원을 잘 이루어 나가는 것은 공통적인 목표예요. 그럼 우리가 공통적으로 이루어 나가야 됩니다. 근데 은사는 다 달라요. 그 은사는 왜 주셨어요? 나와 다른 사람의 구원을 잘 이루어 나가는데 쓰라고 주신 능력이에요. 그럼 그 은사를 써가지고 각자가 맡은 은사를 통해서 내 구원과 남 구원을 잘 이루어 나가기 위해서 섬겨야 되는 거예요. 그 재능을 활용해야 되는 거예요. 그 은사를 잘 활용해 나갈 때에 나와 각자의 구원을 잘 이루어 나가는 그 일을 더 잘해 나갈 수 있는 거예요. 목사는 목사의 역할을 잘해 나갈 때 성도들이 믿음이 더 자라나가고 구원을 잘 이어 나갈 수 있고, 각자 직분자들이 직분자의 역할을 잘해 나갈 때에, 성도들이 각자의 역할을 잘해 나갈 때에 모든 성도들이 함께 그리스도의 머리 대신 그리스도를 닮아서 구원을 잘 이뤄 나갈 수 있는 거예요. 구원은 각자가 은혜로 믿음으로 잘 이뤄 나가야 되지만 각자의 책임이에요. 각자가 믿음으로 내 구원 남이 이루어 나갈 수 없어요. 내가 믿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거룩하게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은사는 다른 사람을 섬기기 위해 주신 거예요. 이 은사를 통해서 다른 사람이 구원을 잘 이어 나아갈 수 있도록, 또 나의 구원의 확신과 구원의 경과함에 유익이 되죠. 나의 은사가. 이 은사를 받은 거 보니까 나의 구원을 이루어가는 데 도움이 되지만은 다른 사람의 구원을 잘 이루어 나가는데 헌신하라고, 섬기라고 주시는 거예요. 그 은사를 잘 써야 되는 거예요. 그 은사를 좀 잘 배워서 저를 잘 써 나가야 되고요. 그래서 은혜는 그 구원은 내가 잘 이루어 나가는 것이지만은 은사는 내 구원과 남 구원을 잘 이루어 나가기 위해서 그 이바지하기 위하고 돕기 위하여 주신 하나님의 능력이다. 이것을 잘 기억하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그랬어요. 믿음으로 은사를 사용하고 은사를 받아야 되고, 또 믿음으로 생각해서 항상 하나님의 은혜로 주신 건 줄 알고,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주신다는 거예요. 은혜로 믿음으로 받는다는 것입니다. 은사라는 것이. 모든 은사는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받는 것이니 그것을 각자 제정신 차리고 생각해서 내가 받은 은사가 뭔지를 좀 제정신 차리고 생각하고 냉정하게 생각하고, 또 은사를 사모하고, 또 그 은사를 잘 활용하고 그렇게 해나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사에 대한 생각 없이 살아가면은 그냥 교회에서 그냥 그 맡은 역할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고 사는 거예요. 근데 우리 성도님들이 우리가 수는 많지는 않아도 수가 많지 않으니까 더 큰 은사들을 좀 가져야겠죠? 예, 더 큰 은사를 사모하고, 특별히 고린도전서 13장에서는 가장 큰 은사는 사랑이라 그랬어요. 사랑으로 모든 은사들을 활용해야 되는 거예요. 겸손과 사랑, 이것으로 잘 섬겨 나가야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